중추절이 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농사짓는 그 과일들을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들을 시장에서 다 팔지 못할 때 교인들이 서로 사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감사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서 농사한 게 만약에 팔리지 않았다 할 땐 전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걸 아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시장에서 팔다 못 판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갖고 오시면 무조건 제가 교인들에게 앵겨 드릴 테니까 마음껏 농사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추절이 더 즐거운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도 많이 짓고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또 식구들이 죄질 때는 옆에서 볼 때 너무 괴롭고 그런 사건들이 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본능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궁금한 일이죠. 왜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게으른 인간으로, 또 늘 실수하고 부족한, 늘 싸워야 되고, 늘 힘들어야 되고, 늘 아파야 되고, 아프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 남에게 모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고, 자,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본능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이유가 뭐가 있고 또 식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우리들이 죄를 꼭 이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죄를 진다라고 할 때에 그 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내 아내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살 수도 없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본능에다가 먹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직장 자체가 식당을 해야 되고 술도 팔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식당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게 이게 얽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사실 만든 그 원인, 그 근거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임 안 하고 싶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원래 창조할 때 천사처럼 창조했다든지 예수님처럼 창조했으면은 이 세상에 죄질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차피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죄나 아픔이나 상처를 얽어매고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하고 난 죄인인 걸 알겠는데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저 교인이 저 식구가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다가왔느냐 아니면 이 오늘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나를 대하느냐 그 문제죠. 이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 그랬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음 중에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 여인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얼마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세하게 그 장면을 목격해서 끌고 왔는지 누구 얘기를 듣고 덩달아서 그냥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사정없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고 돌로 쳐야 된다고 하는 부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죄인은 다 죄인인데 나에게 정죄감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만났느냐? 이 사람은
그 죄를 덮어주고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니까 이 여인을 뭐라 그러지 말라라는 그런 부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많이 키워보시고 이제 자녀를 다 키웠으니까 50대 60대가 된 어른들이 느끼는 거지만은, 어떤 아이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간다 그래요.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특히 제일 신경 많이 쓰이는 자녀나 남편이 누구냐 하면 내가 교회 갈 때 같이 안 가는 사람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정말 그 좋은 남편, 좋은 자녀라면은 내가 교회 갈 때 같이 가주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느끼죠? 내가 교회 갈 때 같이 가주는 남편, 내가 성경책 챙기고 찬송가 들으면 교회 갈 시간이 깜빡했네. 나 텔레비 끄고 교회 갈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어떤 애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야, 우리 둘째 아들 선우건 목사를 위해서는 자기는 평생 기도하질 않았대. 어릴 때부터 속을 새긴 적이 없대. 안 믿는구나. 응? 어릴 때부터 너는 속을 새긴 적이 없어가지고 너를 위해 기도할 게 없대. 근데 그 별로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더라고. 나도 기도 받아야지. 근데 큰애 위해서는 늘 눈물로 기도한대. 선우 권위를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선우 근위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얘가 교회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얘가 자기 머리만 믿고 말이야. 서울대학이나 나왔다고 자기 머리만 믿고 말이야. 맨날. 근데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애는 알아서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엄마 힘들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깨우기 전에 먼저 파닥파닥 일어나고 아멘은 죽어도 안 나와. 이런 경우에는요. 오늘 아들 둘 다 나와 있네. 가면서 오늘 잘해야 되겠다. 아들들이 시험 받다 보면 또 안 되지. 그런 아들, 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속을 썩이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엄마 가는 교회 안 따라와 말이야. 그리고 기도 생활 안 해. 말씀 안 봐. 그러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엄마를 보면은 엄마가 그냥 쇄골이 보여. 삐쩍 말랐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다 건강하시네 보니까. 옆에서 손 한번 잡으세요. 중추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중추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옆에 있는 아들, 딸 한번 껴안아 보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 세게 껴안아.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껴안아, 세게 껴안아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껴안아줘. 오래간만에 왔구나. 분명히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목사님 저 3달 동안 못 옵니다. 그러더니 또 왔어. 근데 이렇게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키워보니까 나에게 늘 에너지를 주고 칭찬을 주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는 그런 부모님이나 그런 형제자매나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내 속을 썩이고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아니 어느 교회는 정말 아들 위해서 6년을 울었어. 6년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울었는데 딱 대학 들어갈 때 딱 변화되더니 이제 공부하기, 물론 이제 인류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이 이런 6년 동안에 정말 6년 동안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었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과연 누가 창조한 거야, 이 죄를?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아니, 이 여인 가난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뭐 직업상 그랬다고, 뭐 성경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직업이 그렇다면 가난해서 하는 직업을 뭐 누가 만들고 누가 줬냐고, 이거를. 그렇다고 이 설교의 끄트머리에 하나님 블레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론이 돼야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이렇게 서론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인으로 창조한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를 갖다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 이상의 신령하게 살았던 모세나 노아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죄를 안 졌겠어요? 성경엔 잘 안 나와 있지만 다 죄를 졌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우리를 또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가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허물을 주시고 죄를 주시고. 다시 그 가늠한 여인을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아까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에너지를 주는 자가 아니라 보나마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가 추측하건대 자기네들이 음행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져서 그랬든지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이 음행을 해가지고 굉장한 음행의 상처가 있든지 왜 그 히틀러가 음행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유대인 여자들을 그 가스실에서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그 음행 중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많은 남자들하고 자고 그러면서 히틀러가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죽인 거라는데 근데 그러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굴 고발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시작. 아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거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랬더니 벌써 딱 쓰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나가버렸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에너지를 뺏어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 방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고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그 여자하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10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가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정죄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이 이 우리들을 정죄당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는 하신 거는 그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신 걸 어떡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후에 이 여인의 이후의 페이지를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간음하게 하고 현장에 잡히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예수를 만나게 했는가? 이 여인은 후반기의 인생을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 그 후반기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왜 여자를 죄인으로 창조해놔가지고 이런 일에 얽히게 만드나? 그렇게 하나님은 블레임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건 깨달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나를 죄인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결국은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누가 정죄합니까? 내 죄를 용서 못하는 자가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들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 좀 특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잔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결혼한 후에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좀 고백하기를 저는 잘 설거지도 잘 못합니다.
여기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와이프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여튼 뭐 손끝 하나 내가 움직이자. 이불까지도 개니까. 오늘 큰일 났다. 오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설거지는 당신이 해야지. 시부렁 파이프 맨날 나만 밥하냐? 분명 그랬죠 오늘 아침에. 안 그랬다? 그랬지. 또 목회하면서 제가 4번 목회를 해봤잖아요. 4번 목회를 했는데 문제 있는 교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원래 착해서 그런가 봐. 나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날로 저는 그냥 사라질 사람이에요. 성품이 그걸 감당을 못해 나는. 만약 아내가 나한테 뭐 내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 그대로 난 사랑해줄 사람입니다. 자,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해 나는. 나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상처가 커요 나는. 만약 그런 교인이 있다면 너 나가 그러든지 아직은 뭐 내 인생에 너 나가 한 적은 없지만은 근데 감당 못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못된 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4번 개척을 했는데 4번 다 만나본 적이 없어. 다 착한 교인이었고 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 누가 누구의 단점을 캐낸다? 엮이는 가정, 또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아픔이 많고 부족하고 죄 짓고 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게 이제 어디로 이 스토리가 흘러가야 되냐 하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죄를 창조한 것도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죄를 창조했냐 하면 사실 목표는요. 이게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저 목사 오늘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힘들어하니까 그냥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창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나를 예수의 신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나랑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은 게 목표다 보니까 나를 죄인으로 창조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했으니까 내가 죄졌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를 욕하시겠지만 그 얘기로 끝나면 나를 욕하는 게 맞지만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안 지고 내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었겠어요? 내가 약점 많고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죄라고 하는 게요. 내가 안 지려고 한다고 안 짓습니까? 내가 약점이 있는 게 안 한다고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약점이 없어집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약점도 상처도 죄도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면 다 마감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나 상처나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심이지 나를 만나게 하고자 하심이지 저는 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와이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알아서 다 살림을 하고 그런 걸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죄를 졌잖아 내가. 여러분들은 그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우리 교인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딴 교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남자들이 다 밥해. 집에서만 밥하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도 어제도 와서 막 교회에서 밥해가지고 교회 나와 있는 직원들도 다 또 먹여주시고 말이야. 남자들이 여자 얘기하는 게 남자들이. 야,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짓고 살까? 나는 늘 와이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사는데. 좀 웃게 없어서. 언제 웃겠다는 거냐? 근데 내가 왜 죄인으로 왔지? 알고 봤더니 죄가 있기 때문에 약점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고 아파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고 아마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누가 평생 산다면 절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회개할 게 있어야 예수를 믿지.
하나님이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창조했으면 그들이 천국 가겠어요? 죄 안 짓다가 지옥까지. 어려워요? 평생 죄 안 짓다가 전능한 신이 필요 없잖아. 자기는 평소에 죄 안 짓고 자기가 신인데 뭐. 왜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신이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었잖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유 쟤 나쁜 놈이네, 쟤 선한 놈이네. 선과악이 보이기 시작했잖아. 자기가 신이잖아.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 신이니까. 천국은 누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이게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 형도요, 50이 딱 넘으니까 50, 60대가 되니까 그때 회개하더라고. 그때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충신교회 박정순 목사님이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옆에서 그냥 물질이 좀 있으니까 물질로 늘 교회 봉사하고. 그럼 이제 형수가 나한테 얘기해. 아유 삼촌 이번에 또 교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얼마 했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박정순 목사님에게. 그래서 안수입사에 이렇게 임직받을 때 보니까 그 옆에 유명한 차범근이 서 있더라고. 차범근이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이단 믿는다 그런 소리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충신교회 직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범근 몇 년생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몇 년생이에요? 그랬더니 형이 몇 년생? 차범근이 51년생이라든가 몇 년생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 사람 나이가 그렇게 들었구나. 차범근 좀 어때요? 축구만 잘하던데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그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새벽 기도부터 안 빠지고, 그리고 뭐 어느 성가대에서 우리 형이 이제 성가대장을 하니까 성가대가 한 7개 있었는데 우리 형이 이제 이 3부 본성가대 대장을 한 10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차범근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 성가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축구만 잘한 줄 알았더니 인간성이 된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고. 누군가 세상에 나가서 차범근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우리 집사님 훌륭해.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잖아. 대통령상 받았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면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상 김현수, 박수로, 감사합니다.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를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받으셨네.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뭐 장관상이야 너무 흔하니까 최소한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상 받는 사람은 좀 일어나가지고 좀 칭찬해 주십시다. 그 사람만 기뻐하지 말고 식구만 기뻐하지 말고 온 식구들이 다 감사하게, 교인들이 감사하게. 그래야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사실 점심을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또 다 시골에 또 제 식구들 만나러 가야 돼.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식사를 대접을 못 해드려서 뭐 고민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상 받았다고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대신 섭섭하지 않게 송편떡이라도 가지고 오늘 집에 가도록 됐으니,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밥 없습니다. 3층에 올라가서 밥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떡으로 대신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이 대통령상 받은 분들이 이렇게 감추고 있는데 좀 드러냈어요. 저번에 이준영 집사님도 대통령상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상은 전부 이게 줄 때 세종은 이렇게 교인인지 확인하고 주나 봐. 전부 우리 교회만 받고 있다고. 자, 근데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바리새인 서기관이면 나를 정죄할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 죄를 창조하고 약점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왜 네가 나를 정죄해? 왜 바리새인 서기관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너는 하나님 아니니까. 왜냐하면 정죄는 누가 해야 되냐면 율법을 만든 자가 정죄해야 돼요. 그잖아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만들었냐고. 하나님 율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만든 자가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법관이지 누가 나를 감옥에 넣어. 결국은 아무리 경찰이나 검사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법관 앞에 가가지고 무죄가 되면 나는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걸 사법기관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집행하는 자가, 이 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 서기관들이 자기 직업을 착각한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나이다. 율법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율법에 그렇게 해서 모세가 돌을 던져야지 왜 니네가 돌을 던지려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늘 죄를 져야 되고 어디에 중독에 빠져야 되고 탐심에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양심에 살아야 되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죄가 없어지니까 부부가 같이 교회 갈 때 같이 가고 싶고 부인이 새벽 예배 가려고 준비하면 나도 가야지. 부인이 금요 예배 가면 나도 가야지 하게 되고 왜? 정죄감이 나에게서 없어지거든. 예수님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죄를 짓도록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이 죄를 가져간다 하고 자기가 죽은 거고 목표는 뭐냐?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요즘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 광주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하니까 광주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있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표, 이거 계속 중요한 거 요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자기가 같이 데리고 살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자, 어렵죠? 천국에서 영원히 나랑 같이 살 그 식구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네? 그것에 실패하면 안 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 천국에서 누가 나랑 같이 살 거야? 아무도 안 온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외로운 자가 되잖아. 영원히.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같이 살 자를 만들었는데 이 자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해 버리면 지 잘났다가 선악과만 따먹고 창조해만 안서 보니까 자기 잘났다 그러면서 나 죄 하나도 안 졌어 해가지고 천국에 올 자격을 잊어. 천국에 올라 그러면 자기 아들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아들이 돼야 돼. 여성들도 마찬가지. 여성들도 아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한 자가 누구냐? 죄 많고 상처 많고 약점 많은 자. 그 하나님이 죄 많고 상처 많고 약점 많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예수님이 내 약점을 담당했듯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거야. 그 사람이 설거지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하면 돼. 주여, 힘들어. 그래도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뭐가 힘들어 그게.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이게 복음이더라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제 나에게 복음이 있구나. 더 이상 죄질 필요 없구나. 더 이상 병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직장 때문에 매일 필요가 없구나 하니까 자유한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이 더 즐겁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툴 이유가 없고. 응?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율법을 만든 자가 나를 정죄하지 않겠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가 내 주가 되는 거지. 누가 내 주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다 들어갈지어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 나를 죄인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아서 하나님 붙들고 눈물 흘리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복음 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짧아 죽겠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내가 죄인으로 안 태어났고 아예 안 태어났으면 천국 가냐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이 천국 가냐고. 아니잖아요. 다 꽝이잖아. 태어났으니까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어쨌든 가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런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또 있느냐? 없습니다. 너 정죄하는 자가 누구야?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게 복음이더라고. 2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는데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예수와 바리새인의 차이예요. 차이. 그게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거라고. 정죄하는 자와 내 정죄감을 풀어주는 자, 에너지를 주는 자와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자. 자녀 중에서 나에게 에너지를 늘 주는 자녀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분리수거한다고 쓰레기 자기가 챙겨가고, 그런 애들한테는 더 잘하라고 등머리를 두드려줄 필요가 없어.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네. 자, 옆에 있는 분 등 한번 두드려봐. 빨리 옆에 있는 분 등 한번 두드려. 아유, 잘하네. 잘한다. 등 들어주니까 연우가 얼마나 좋아해. 연우가 좋아하면서 아유, 연우 아빠가 오늘도 등을 지금 한 5번 정도 두드렸네. 5번 딱딱딱 두드리네. 내가 세봤어 지금. 안 보는 척하면서. 그 연우가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있다가 뭐 속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 들더니 띵 하고 아빠를 쳐다보더라고. 아빠가 날 5번 두드렸구나.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핸드폰 딱 덮고, 알아서 자기가 청소하고, 알아서 분리수거하고, 교회 갈 때가 되면 아빠, 오늘 아빠랑 같이 교회 갈 거예요. 신앙생활 알아서 하고. 야, 그런 자녀를 키울 때 막 에너지가 넘쳐. 그런 사람들은 삐쩍삐쩍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엄마가 막 튼튼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정죄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 않는 가정, 정죄하지 않는 교회, 천국.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럴 때 내가 바리새인은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는데, 잘난 척은 지가 혼자 다 했는데, 근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쓰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마 죄 안 졌으면 얘는 사도가 될 애가 아니에요. 죄 안 졌으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아니 바리새인 중에서 극악무도한 바리새인이 될 그런 성격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자기가 더 훌륭한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걸 쓰면서 바울이 울면서 쓴 거예요. 울면서 썼다고. 이게 울음이 안 나오냐? 울음이 나오지. 나같이 죄인,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창조하셔놓고 알고 봤더니 죄를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가 죄를 안 졌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냐. 그러면서 이 죄인이 사도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만남도 이 축복도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목표가 뭐다? 목표는 에베소 2장 22절이에요. 목표가. 오늘 말씀의 목표가 에베소 2장 22절. 자, 에베소 2장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더 소중한 사도가 되고 승리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목표를 알았어. 왜 나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걸 방임하시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목표는 저 천국에 나를 목표는 예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천국에 갔는데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내 친구들도 같이 있어야지. 나 혼자 데리고 가면 뭐가 돼? 교인들하고 같이 천국 가야지. 여러분 천국 자기 혼자 갔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진한 포도 많이 사주십시오. 진한 가가지고 사든지 여기서 주문하든지 택배로 주문하든지. 맛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많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 또 보니까 여기 봉투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필리핀 태풍 피해 구제 헌금. 필리핀에서 태풍을 다 무허가 판자촌이잖아요. 거기 필리핀 가면 다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비가 오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 쓸러 내려가는 무허가 판자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 구제 헌금. 왜? 우리 다 같이 김성호 선교사님하고 다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다 같이 도와줘야 되고. 목표는 뭐냐? 거하실 처소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신부로서 완전히 예수 하나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구절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우리들이 모든 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간구를 할 수 있으며 항상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를 위해 깨어 늘 기도하고 있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매일 구하래요. 사실 이건요. 이 에베소 6장 18절은 불가능한 얘기들만 쭉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항상 성령 안에서 잠자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깨어 있어? 어떻게 항상 기도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거거든.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 누가 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항상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해 항상 깨어 있는 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게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100% 불가능하고요. 예수만 가능해요. 예수.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말하자면 탄식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자, 예수님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예요? 이게 예수님이거든. 항상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에베소 6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이거 불가능해.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니까 그게 가능해져. 왜? 쉬지 말고 기도는 에베소 6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가볼게요.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안 돼. 예수님이 오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돼. 범사에 감사가 돼. 네. 예수님이구나. 즉 이건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밥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 나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 언제부터인가 24시간 내가 영계가 열렸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24시간 감사하고 있어. 내 인생에 한 번도 감사가 없는 날이 없어. 늘 감사야. 믿으면 아멘. 바로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예수가 내 속에 오니까.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내 속에 왔잖아요. 내가 그게 되는 거야.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 근데 내 영은 감사하고 있어. 기뻐하고 있어. 내 영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자, 우리 기도에 들어가면서 예수의 그 능력이 들어오는 복음,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는 기도 들어갑니다.